오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지,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가나안에 남겨두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이해하기 버거울 만큼 자기 백성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고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광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저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듯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를 진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여 주셨을까요?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라, 이삭을 주리라, 약속의 씨를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로마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들을 줄 것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응답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단순히 아들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아니라 이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를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이라 하시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 이삭을 주시고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아브라함은 오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음 가운데 살리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애굽 여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삭이 젖을 뗄 때 아주 갓난쟁이일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이며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청년이 되어서 등에 이 번제를 드릴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갈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이다. 여기 이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유혹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NIV 성경은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것이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제발 간절히 요청하건대 이런 단어가 함께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을 넘어서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믿음으로 반응해 보아라.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은 훗날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넘어서 먼 훗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의 원문의 의미는 보다와 여호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시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면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번제하기 위해서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 가슴 아픈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도 100세에 간신히 응답받아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일들을 주님은 왜 시험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이렇게 5절에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약속의 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만 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종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루어질 것이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만 드렸잖아요. 마음만 드리고 그
그 아들이 믿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저주의 나무에 메어 달아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바라보셔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양이 준비된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속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 애초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으시는 인신제사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까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미쳤나 봐 이러고 막 뛰어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시고 그 조롱과 멸시와 저주와 박해를 친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과 같은 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곳에 순양이 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함이라. 바로 이 내 씨라고 가리키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고대 전쟁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냉랭한 가슴으로 또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이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